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모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광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더 많이 특별히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기독교 윤리 중에서요, 최고의 윤리를 꼽자면 사랑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신자는요,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냐면 이웃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면 생명을 나눠준 것으로 여겨요. 이런 점에서 오늘 대광교우의 초청을 받아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귀한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멸치볶음, 감자볶음 이런 복음이 아니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할 때 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만약 입시 중인 학생이라면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이 복음이겠죠. 암 치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암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사업 계약을 따내려는 기업인에게는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소식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 복음이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지 하나의 한 사건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판단의 바탕이 되는 세계관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지요?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은 거지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이라는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이와 같은 세상을 보는 안경,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소개하는 복음의 세계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세계관과 한번 비교를 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스스로의 세계관을 성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잘 요약해 주는 구절이요, 오늘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 66권을요 단 한 절로 요약한 엄청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남은 시간 이걸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 성경 구절 시작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 복음 첫 번째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있다고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그 의자, 아니면 입고 있는 옷, 또 사용하는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만든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은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허무할 거예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인간이나 물리적으로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 뭐로 돼 있죠? 원자와 분자로 돼 있어요. 인간은 물리적으로는 뭘로 돼 있죠? 원자와 분자로 돼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순간순간 내 만족을 위해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도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십니다. 이러니 복음인 거예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이 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신 이유는 순전히 제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 아버지는요, 1950년생으로 젊었을 때 생계형 조폭 생활을 하셨어요. 생계형 조폭. 13살경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껌팔이, 방석잡이들을 관리하는 조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도 싸움을 다른 조직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무려 36번이나 다녀오셨대요. 그러다가 살인 미수로 서울 응봉동 산동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제 엄마를 만나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폭력배와의 결혼이 좋았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폭력과 술 노름 때문에 어머니가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의지할 때를 찾다가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저희 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 못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소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념이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일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삶은요, 전쟁이었어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투쟁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돈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술, 노름, 폭력으로 다 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삶의 목적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라고 처음으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집 살까? 어떻게 부자 될까? 이런 질문만 인생 가운데 하다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질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니 답을 찾으려 하셨겠죠.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두 분 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50이 넘는 나이에 두 분이 함께 신설동에 있는 수도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함께. 그리고 내친 김에 그해 수능 시험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대 안경광학과를 두 분이 함께 공공학번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안경광학과를 갔냐면 당시 저희 부모님은 안경사인 막내 외삼촌을 데리고 하계동에 건영옥리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점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어느 과를 갈까, 어느 전공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이 수능 점수에 맞추어서 지방에 있는 안경광학과를 간 거예요. 부모님은 5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대학교 캠퍼스 커플 CC가 되셔서 함께 대학생을 하며 안경광학과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요, 소명을 발견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안경을 맞추지 못하는 고아분들이나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 또 쪽방촌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추어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 연도에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이동식 안경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고아원, 양로원, 쪽방촌을 다 다니면서 또 시골교회에 연계해서요,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영모야, 나는 젊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나만 알고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야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2002년부터 소천하시기 직전인 2013년까지 약 12년의 기간 동안 무려 2만여 개의 안경을 무료로 맞춰주셨어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2007년도에는 대통령에게 국민포장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 인기 방송인 아침마당 아시죠? 아침마당에도 두 분이 출연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 복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모두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하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하반절 한번 보세요. 믿는 자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요,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 멸망의 그림자인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산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로 표현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달라요. 일반적인 죽음은 뭐죠?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잘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이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있음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없음이 되겠죠. 없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자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없음이라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 살며 이 없어지는 고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떨 때 가장 고통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고통합니까, 인간은? 가난하거나 병든 것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은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업신여김 받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넷째 딸이셨는데요, 부모가 딸만 셋을 낳다가 네 번째 아들을 기대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딸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울까 말까,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넷째 딸을 낳았대요.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 뭘 잘못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그때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이 말이요 평생 상처가 됐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거죠.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가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 괴로워요. 엄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돈 벌어오는 기계나 살림하는 주부로만 여길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에 돈이 많아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사하지 않는 사람을 퇴사시킬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그냥 빈 책상만 내어준대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출근하면요 하루 종일 그냥 빈 책상에 앉아 있다가 퇴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일주일도 못 버틴답니다. 업신여김 받는 거,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요, 인간 고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있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기를, 나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나를 좀 봐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호네트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인생이란 인정투쟁이다. 인정투쟁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좀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인정해 주시오.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폭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업신여김 당한 상처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첩의 아들, 즉 서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요, 자신은 그냥 큰 엄마와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놔두고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낳아준 엄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이후 배다른 형제와 크던 와중에 또 다른 상실을 겪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죠,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주폭이셨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병들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일삼으니까 큰 어머니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으로 이렇게 가버렸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대요. 이번에는요, 형제들과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당시 11살 정도 되었던 제 아버지는
홀로 남은 병든 자신의 아버지를요 구걸해서 봉양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제 아버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10살 초반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기만 하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없음인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는 이 없음을 미리 경험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직까지 성경보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실존적으로 설명하는 세계관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인간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바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없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복음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폭력의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으며 고통해요. 그래서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부자도 되려고 하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높은 학벌도 좀 가지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짓밟습니다.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지방대라서 안 돼. 너는 흑인, 아시안이라서 안 돼. 너는 장애인이라서 안 돼. 너는 흑수저라서 안 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요.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하는 영원한 없음, 즉 죽음의 값을 나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폭력과 내가 당해야 할 온갖 차별을 나 대신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를 오르셨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배우자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벌레 같은 나를, 먼지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존귀히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바로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때는요 신앙이 없으셨어요. 교회 처음 다니셨을 때는 마치 조직 생활하듯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을요 형님처럼 모셨대요. 형님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요 신앙은 전혀 없는데, 여러분 교회 몇 년 열심히 다니면요 집사 직분 줍니다. 집사도 되고 금방 남선교회 회장도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남선교회 회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대표 기도라고는 해본 적 없던 아버지는요 아주 당황하셨대요.
여러분, 신자들은 기도 제일 끝에 뭐라고 하며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엉터리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박 집사 기도 훈련 좀 해야겠네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이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서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배우려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남선교회 회원들하고요 인근 기도원 가서 금요 철야를 했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금요 철야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는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계기가 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 성함이 박자, 종자, 월자세요. 박종월이신데 이렇게 들렸대요. 종월아, 너를 낳은 엄마가 너만 놔두고 다른 집에 가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종월아, 네 형제들이 너만 놔두고 떠나갔을 때 너무 외로웠지? 하지만 그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종월아, 네 아빠가 너만 놔두고 숨을 거두었을 때 그때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웠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는 한 번도 혼자였던 때가 없단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란다. 이렇게 들리셨대요. 제가 말하고서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데 그날 밤 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밤새 펑펑 울었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는 혼자라만 생각을 했었대요. 나를 낳아준 엄마도 형제도 아빠도 나만 놔두고 떠나 마치 이 광량한 사막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세상을 다르게 보셨어요.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삶도 조금씩 바뀌었겠죠.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어느 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딱 식탁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가족 기도하고 밥 먹자. 그날 온 가족이 울면서 밥 먹었습니다. 울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울면서 밥 먹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 집 식탁은요 항상 긴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언짢으면 숟가락을 가지고 뭐 밥상을 탁 치든지 아니면 제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릇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몸은요, 저는요 그냥 긴장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하고 밥 먹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한 번에 다 올라와서 다들 울면서 밥 먹은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단다. 어디 바라보고 사니? 나를 좀 봐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을지도 몰라요. 혹은 친구의 권유나 누군가의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큰 소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독생한 아들까지 내어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내 품에 안기려. 이상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 세계관은 세상의 기원과 부조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헛된 바람을 쫓는 고단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손살 가지 않습니까? 벌써 겨울이 2025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삶을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있음,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는 마치고요. 제가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신앙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 경험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 그래, 이제는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믿음을 시작하는 건가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입장권 크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모태신앙인 저는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울과 같은 분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 아버지 같은 분이지요, 어느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가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썸을 타고 있는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죠? 서로 말할 때,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뜬 채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개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종이 아니고 회심이에요. 돌이킴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세 가지인데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기억하시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계시고,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을 해보겠다, 예수님을 믿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겸손히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로 고통을 아는 분들이에요. 인생의 절망과 외로움을 아는 분들, 냄새나는 말구유와 가까운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마구간까지 낮추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제 중심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 삶이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래요. 결단. 사실 이 부분은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살아왔는지를 이미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길을 돌이켜야 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저를 따라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저를 따라 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길을 돌이키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하시네. 눈 뜨고 하는데도 잘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참된 결단이 되었는지는 앞으로의 나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회심은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진짜 회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라도 회심의 길을 걸어가려면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필연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큰 소리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인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것 아시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의미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